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귀한 성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네모를 치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따로 네모를 쳐주세요. 자, 먼저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판단적 우월주의를 우려하는 말씀이죠. 판단적 우월주의. 판단을 하면서 내가 너보다도 똑똑하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람들마다 다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한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 판단의 기준은 첫째는 자기였고 그리고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것을 자꾸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런 걸 붙이고 저런 걸 붙이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범할 때는 율법 그대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장 1절 말씀에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죠. 1절 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판단이라는 말이고 판단, 저지죠. 누구를 판단한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할 때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냉혹했습니다. 냉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냉혹하게 판단을 한 너희가 율법 그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을 하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자꾸만 대들면은 너희들이 율법으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고 말했어요. 헤아림, 잣대로 하는 것입니다.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 너희가 잣대로 삼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면은 너희들도 그 잣대에 의하여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생각했겠느냐 하면은 랍비를 생각했을 거예요. 랍비들. 여기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학자 겸 재판관들이었어요. 아주 냉혹한 사람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항상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도 비판받을 것이고 율법을 잣대로 삼지 말라. 너희들도 나중에 율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자, 이 기독교인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율법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너무 친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를 하죠. 이 사람 정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자꾸 습관이 있어가지고 율법대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한다든지 사람들을 잰다든지 또 사람들을 비판한다든지 그런지 그만해라. 우리는 율법으로 판단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느냐 하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도 율법을 가지고 한번 대볼까? 그러면은 네 꼴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지금 마태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은 같은 맥락으로 지나갑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앞에 나오는 말씀이랑 비슷해요. 어떤 말씀인고 하면은 그 꼼수 부리는 얘기 많이 있다고 그랬죠. 꼼수. 예를 들면은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하늘로서 맹세했다는 둥, 땅으로서 맹세했다는 둥, 성전으로서 맹세했다는 둥 하면서 그렇게 꼼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꼼수 부린 것은 큰 나무, 통나무와 같은 그러한 악한 일인데 자기네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일반 서민들이 조그만 율법 범한 것을 보고 나서 잘했느니 잘못됐느니 그런 짓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해 봐라. 얼마나 꼴불견이었냐. 그러니 기독교인 된 유대인 너희들도 율법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마태가 느끼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외식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식자. 가면 쓰고 속 다르고 겉 다른,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또 점잖고 죄도 안 짓는 사람 같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죄는 자기네들이 다 짓고 있는 그야말로 외식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었는데 너희들까지도,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너희들까지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을 갖추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판단을 안 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은혜의 크기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또 외식하는 사람이었고 불가능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죠.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도 잘 모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은 따로 메모를 쳤죠.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완악한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부활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을 얘기하는데도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잖아요. 그럼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뭐예요? 거룩한 거죠. 진주와 같은 거죠. 보석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딴 얘기 해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성공하는 비결, 출세하는 비결, 뭐 공부 잘하는 비결, 인간관계 잘 맺는 비결, 이런 얘기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통하지도 않는 것이고, 괜히 십자가 얘기했다가 아이고 저 지질이 궁상받은 사람 아는 게 그것뿐이 없어. 예수님 재림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아주 그냥 골수분자, 아주 그냥 이상한 그 신앙인이야, 광신자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예 그런 사람한테는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들을 것 같으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혹독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을 개나 돼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과 또는 영생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개나 돼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안 듣고 오히려 조롱하고 또 거역하는 그 사람을 개와 같은 존재라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누구에게 갔냐면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갔어요. 먼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피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게 이스라엘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한 번 더 봐요.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장도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1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이야기를 하고 요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예수가 진주와 같은 분이고, 그리고 예수가 거룩한 분인데, 이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갔구만. 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화가 누구에게로 갔냐면 이방인에게로 간 거예요. 이방인.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생명이 이스라엘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 보화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그랬더구만 그 진주와 거룩한 것, 보석과 같은 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거부하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에게로 가죠.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하다가 너희들이 받지 않으니까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대표적인 사람은 또 바울이죠.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찢고 핍박하고 거역하니까는 손을 털고 나서 이방에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6절 말씀 그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유대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맞다.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 민족이 받았는데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찢었지.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교회가 훨씬 더 많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입니다. 마태가.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입니다. 이 독자예요. 저자, 독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70년 가까운 때죠. 60년 지나서 70년 가까운 때. 이럴 때, 이때 세계 선교가 벌써 돌았어요. 바울이 한 바퀴 삥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세상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훨씬 더 많이 영접하고 있었느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소수. 오히려. 왜 소수가 됐느냐?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거룩하신 분 예수를 발로 밟고 찢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아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7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이 기도를 안 하지 않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기도를 수정해 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는요,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자, 기도의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자, 여기다 쓸게요. 지난번에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수정 기도 문. 기도의 수정문을 가르쳐 줬죠. 자, 이번에는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 방법이에요. 기도 방법, 끈질기게예요. 예수께서 이 끈질기게 하는 이야기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는 용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는 구하는 것은 뭐고 찾는 것은 뭐고 두드리는 것은 뭐고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 구하는 게 무엇이고 찾는 게 무엇이고 두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하는 것. 끈질기게 하는 것. 자,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는지 응답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무엇으로 구분하는 줄 아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요, 꼭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꼭 응답이. 꼭 응답이 필요할 때는 계속 기도해요. 계속. 끝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 돼도 되고 응답 안 돼도 되고 이거는요,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말아요. 기도 갖고 장난 노는 거죠. 응답해 주셔도 고맙고 응답 안 해 주셔도 고맙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그거는. 자, 계속하는 기도가 있어요. 계속하는 기도. 그거는 꼭 응답이 필요할 때죠. 꼭 응답이 필요할 때예요. 자, 여기에 먼저 읽고 얘기를 합시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할 때, 구할 때 주는 분도, 찾게 하는 분도, 문을 열으시는 분도 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9절.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지금 기도를 꼭 끈질기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 기록합시다. 하나님은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심. 하나님은 해로운 건 안 주세요. 해로운 건 안 줘요.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면도칼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끝까지 막 악을 쓰고 뭐 엎어져가지고 울고 그런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고 내가 졌다 그러고 면도칼 주는 엄마 아빠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끈질기게 하고 오래 하고 난리를 치고 금식을 하고 뭐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세요. 응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옆에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 놓고 써놓으세요. 인간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할 때는 합당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도 합당한 기도지만 그게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인간은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이 좋은 것 같죠, 당장.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5년 후가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때 응답을 하시죠. 한 가지만 여기다 첨가를 한다고 한다면 기도는요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거죠. 끈질기게. 근데 이 기도의 매력은 뭐냐면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거는 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을 따로 내모칩니다. 12절 말씀. 12절.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은 그냥 필요한 것만 살짝 기도하고 그랬는데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계속 아버지께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11절 말씀의 좋은 것은 아까 세 번째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게 응답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자,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12절 말씀에 금방 되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끝났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인데 마태는 이 황금률 뒤에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는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유대 기독교인들은 항상 익숙해져 있는 게 있었다 그랬죠. 버릴 수가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선지자예요. 저들에게 율법 그러면은 모세고요.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통한 율법, 그 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존중하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는 여기저기 바울이 보낸 서신서나 뭐 이런 걸 보니까는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아주 무시하고 버려야 되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 그런 글들을 읽었고, 또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니까는 그렇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과 선지자에 익숙해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항상 위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런 위축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랬으니 유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시원했겠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도가 없는데 마태가 그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우군 중에 우군을 얻었겠느냐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13절과 14절로 갑니다. 13절과 14절로 네모를 쳐주시고, 자, 13절과 14절 그리고 그 끝에까지는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과 20절, 또 21절과 27절까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구분됨이라고. 자, 기독교인은 뭐냐? 구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에클레시아. 그건 뭐냐면은 세상과 구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또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생각도 추구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그것을 선택한 사람을 기독교인,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보세요. 먼저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기독교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아주 단순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땠느냐? 세상을 따라가질 않죠. 자, 다시 봅시다. 유대 기독교인들.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을 따르지도 않아요. 자,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를 따르냐면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만. 이거 그야말로 좁은 길이죠. 협착하다는 것은 옆에 사람 이렇게 좁혀져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확 눌려가지고 예수만 따르는 거예요. 정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널찍한 율법, 이거는 사람들이 다 따르죠. 유대인들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은 더 넓은 길로 간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만 따른다, 이런 겁니다. 그건데요, 자, 예수만 따르는 거, 그러면 난 예수 따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주둥아리로 예수만 따른다고 그게 구분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믿을 만한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 있어야 진짜다.
그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써 있죠. 자, 좁은 문으로 가. 나 좁은 문으로 가. 나 예수님 따로. 이런 사람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열매는 뭐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놈의 부부는 가짜인 거예요. 자, 요한 3서 말씀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교회 지도자예요. 자기도 좁은 길 간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였을 것 아닙니까? 예수 따른다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무슨 뭐 교사를 하고 저 사람도 뭐 감독을 하고 또 저 사람은 또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일꾼 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요. 물어보면 나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놈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고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은 주둥아리로만 믿는 것이고 열매 있으면은 진짜 믿는 것이고. 그래서 15절로 20절까지를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떠드는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놓으세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자,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의 성품이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서 혼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먹어서 자기 출세, 자기 명예를 세우려는 가짜라는 거죠. 보세요. 16절,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것은 성품적 열매를 얘기를 해요. 성품적 열매. 뭐 전도를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인데요,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요즘은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학교를 하나 딱 세웠어. 그리고 병원도 하나 세웠어. 돈이 많아가지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네.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직원들한테 윽박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자르겠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안 잘리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그 학교 세운 분 교회에 우르르 몰려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가나, 먹고 살라고 나가지. 그거는요,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교회로 끌고 왔다 그래가지고 열매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여기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건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요. 나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배나무에서는 배가, 감나무에서는 감이 나오는 겁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과 농장에다가 사과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농사꾼이 아주 열심히 나무들을 키웠어요. 잘 돌보고. 그래가지고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 이쪽에서는 몇 개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몇 개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홍게 나오고 이쪽에서는 부사가 나오고 다 계획을 하고 박스까지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팔 때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이고, 이거 이 사과를 거두려고 딱 보니까는 저쪽 구석에서는 사과를 맺힌 게 아니라 배가 열려 있네. 그러면은 농부가, 야, 내가 사과를 기대했는데 배가 와서 참 배가 여기 맺어서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나는 대나무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상에요, 좋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귀감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똑같은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맺어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우리가 그냥 읽을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다른 말로 교회의 뿌리는 뭐냐? 뿌리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니 예수의 형상이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낮아지심, 예수의 겸손하심, 세상 사랑하지 않으심, 또 예수의 천국 바라보심, 이런 것들이 내면 속에서 이렇게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초대교회에 내가 무슨 나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장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권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 계산하고 앉아있다니까요. 내가 무슨 어디에 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어른 대접을 못 받느냐, 이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주님이 관심 있어요. 주님에게만 관심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지, 말로는 다 좁은 문으로 간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 자,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봅시다. 27절까지도 나오지만 일단 그것까지 한 번 더 구분할게요. 자, 여기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지난번에 공부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나오다가 예수님은 여기 와가지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꿈쩍 못해요. 그리고 또 선지자에 대해서. 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횡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횡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막 기도해 주면은 귀신도 쫓아나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를 막 병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악한 놈들은 횡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횡포.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적이나 이적이나 특별한 일을 나타내면서 횡포 부리는 놈이 진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따르고 굴복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 우리가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을 읽고 있어요. 유대 기독인들. 유대인들은 선지자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는 대단하다. 저들이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여겼던 이유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적 때문에. 그래서 이적만 일어나면은 유대인들은 꾹뻑했다니까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죠.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횡포를 부렸다 그랬어요. 횡포. 돈 내라 이거겠죠. 돈 내라. 오늘날도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병 좀 고쳐준 다음에 뭐 예배당 져야 되는데 뭐 건축원금 얼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해줘가지고 또 뭐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갖다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병도 고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돈 안 갖다 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는요 갖다 주는 사람 또 많아요. 이 목회자들의 횡포, 선지자들의 횡포,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뭘 좀 그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돈 뜯어내는 횡포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찝찝한 생각이 많았는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가지고 병을 고쳤다 그래가지고 뭐 나더러 뭐 주여 주여 뭐 통성기도하고 별 난리를 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 믿지 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께서요 시원하게 저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가지고 내가 진짜 주의 종이다라고 난리치는 가짜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가 알아서 그래요.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8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